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4절에 마치 십계명의 1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떠올려 주시는 거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요, 이들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외에도 섬길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교만해지면요, 더 큰 무언가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교만한 인생은 말씀만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하는데요. 1절에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에서 지금까지 쓰일 때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썼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기서는요, 에브라임 그 지파 자체로 쓰였습니다. 이 에브라임이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지 몰라요. 에브라임 지파에겐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야곱이 축복 기도해 줄 때 손을 어긋맞춰 가지고요,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을 얹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도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는요,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유명한 사람 뭐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지금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이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로보암 1세,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가 세우잖아요. 그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어떤 방향으로 갔냐?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잘못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이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 2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를 더 극대화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아내와 아이들하고 산책을 하다가 온천천에서 이렇게 10,000원을 주었거든요. 뭐 CCTV도 없었고 주인 찾아주는 걸 불가능해서 저는 뭐 그냥 제 생각으로는 뭐 10,000원이면 그냥 써도 되지 않나, 뭐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더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동시에 두 아들들이 보았으니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경찰서에다 가져다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제 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돌려주고 왔어요. 저 한 사람은 그냥 써도 된다라는 이런 안일함이 있었지만 아내가 그래도 경찰서에 가자고 한 그 역할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참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냐면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의 그런 결론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없는 신앙, 말씀 없는 봉사, 말씀 없는 그 인생은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인데, 이 쭉정이라는 단어, 시편 1편 4절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와 쭉정이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악인은 누구냐? 내가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내가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우리도 이 5절에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하나님이 광야 생활부터 너희들을 알았는데, 야, 너희들 그렇게 가나안 땅 가고 나니까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니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광야 마른 땅과 같은 시절들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막 부흥회가 있었어요. 막 부흥회 평일에 막 저녁에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부흥회도 했었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6절에 나를 잊었느니라가 실제가 돼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보면요, 나에 대해서는 극대화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막 뭐라도 다 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결화되고 있어요. 간소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주일 저녁 예배도 이제 대부분 다 다 없어졌죠.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만 해도요, 예전에는 평일이라도 진행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학원으로 인하여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신앙은 간소화됐는데 나의 쾌락은 극대화된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요, 그들이 바알을 향하고 애굽과 아수르에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은 자는요, 다른 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교만해진 이들은요, 자꾸 무언가의 종이 될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더 높은 권세의 종이 되기도 하고 돈의 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들은요, 그 어떤 것들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이요, 심판과 같은 사건을 보내십니다. 7, 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있어요. 사자를 보내죠. 사자를 피하면 표범을 보내죠.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극대화되어져 있어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난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미가 새끼를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정말 이 극단적인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고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이렇게라도 찾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8절에요. 여기 염통 거풀을 찢는다고 하는데 염통이라는 단어가요. 6절에 나와 있는 6절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마음이란 단어랑 염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니까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우리 마음을 찢는 사건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게 심판과 같은 사건일 수도 있겠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새끼 잃은 곰과 같으신 하나님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찢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주인 삼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찢어 버리셔서 회개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7, 8절은요. 사자, 표범, 암곰, 암사자 같은 사건을 주심으로 내 마음을 찢으시고 회개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나는 돈과 명예, 쾌락, 배우자나 자녀 등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멸시한 나의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압니까? 아까 그 에브라임 이 한 사람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나의 우상 숭배는 전염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 내게 회개로 돌이키라고 주신 마음을 찢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7, 8절에 나오는 이 심판과 같은 사건, 내 마음을 찢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만하여 망하는 것은 내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할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요, 아수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들이 죄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즉 내 죄 때문에 망하는 사건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저장되었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에 보면 막 왕을 주세요, 지도자를 주세요 라고 말했던 엉뚱한 열정으로 왕을 구한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금송아지를 사랑한 예배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13절에요. 해산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데 이제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산의 고통은 시작되었지만 아이는 태를 열고 나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 있는 자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멸망당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망하는 사건이 온 거는 내 죄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지혜 있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막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망하는 사건이 온 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좀 지혜가 있으면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요, 어떤 망하는 사건 앞에서도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요, 회개하며 겸손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망하는 사건 가운데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회복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끝납니다.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14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여기 쓰여 있는 두 단어 속량과 구속이라는 것은요, 바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죄가 고난보다 큽니다라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속량하고 구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 13장 14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망 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 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은요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범죄의 결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망한 것 같고 내 삶이 망한 것 같지만 내가 회개하잖아요. 부활할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스올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14절 말씀처럼 속량하고 구속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부활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가정도 일으켜 주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망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론이 이미 인정됩니까? 그렇기에 내 죄가 심판의 사건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두 번째는요, 나의 분수령적인 회개가 내 삶과 가정을 부활시켜 줄 것을 믿습니까? 아까는 그 에브라임 한 지파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듯이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의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으면요 부활신앙으로 나의 삶과 가정을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에브라임과 같아서 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부였던 광야 마른 땅의 시간을 잊어버린 채 배부르고 등 따시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우리의 마음을 찢는 사자와 표범과 정말 암사자와 들짐승이 내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망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것은 내 죄가 저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럴 때 내가 살아나며 정말 나의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